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도 좋다, 아니 마음껏 먹어라, 누려라.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며 명령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누려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선악과는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으신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여러 표현과 설명이 있는데 제 마음에 가장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그분은 선악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나무였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될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지식에, 선악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선악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악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의 분별 기준이 나 자신이 되고 인간 자신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 그것이 오늘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 자신 인간의 피조물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선악과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케 하는,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뱀이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간교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간교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아룸입니다.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교활하다, 아주 약삭빠르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을 던질 때의 그 표현을 보면은요,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친한 사이에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 존재는 아주 친밀하고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던진 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마치 아주 엄격한 하나님, 극단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섭섭함,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셨는데 저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금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 주시든지 아니면 유혹거리를 만들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러한 마음을 자극하면서 오늘 뱀이 유혹하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 섭섭하지 않아? 너에게 다 주지 않은 것,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지 않아? 이렇게 던진 것이 오늘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모든 명령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케 하는 역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하여 계속 내 마음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의심의 나락에 빠지게 하는,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 사람을 통하여, 소문을 통하여, 세상의 이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의심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자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그랬을까? 섭섭하지 않아? 원망스럽지 않아? 의심스럽지 않아? 당신도 할 수 있는데, 당신도 그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흔드는 일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복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끝단자, 끝이 달라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결국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면서 그의 의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처럼 이단의 역사는 그 시작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기준은 건드리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영원히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제시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은혜가 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왜 안 주셨을까? 왜 금하셨을까? 그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일까? 그 의문점만 가지고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는 사람으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의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근데 내게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흔들리고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떨어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 주세요. 사역에 지장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내가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 위하여 내가 내게 준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부족하지만, 하나가 없지만 이것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여정에 유익하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심이 우리 안에서 물결처럼 파도칠 때에 그 의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 금하신 것이 아니라 다 먹을 수 있어.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반드시 죽는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모트 타무트예요. 타무트 모트. 이거는 죽는다 또 죽는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너는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내가 육신적으로 앞으로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와가 뱀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덧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섞어서, 세상의 이론을 섞어서 덧붙이지도 말 것이고, 그 말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약화시키거나 빼버리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와의 이야기,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있는 하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 가운데는 내 마음 속에 어떤 욕망이 있다고요?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다,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이런 의심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하와의 마음속에 계속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의 기준선이 분명해요. 인간의 한계선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훼손시키며 타협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해 나갈 때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돼.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 말씀, 아주 심플한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말씀에 대하여 해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럴까요?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랑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 강도 만난 자 누가 도왔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 그러면 내 이웃의 영역이 제한된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너희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율법사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언제부터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누구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해석을 붙이다 보면은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 선악과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하와가 계속해서 덧붙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빼기도 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되자 4절에 보시면 뱀이 바로 이때다 하고 하와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이미 그 유혹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선별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듣는 말씀은 그 말씀을 더 강하게 확대하고 과장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합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축소하고 축소해버립니다. 아예 은폐해버립니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 내 마음에 들면 아멘 아멘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 노멘 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내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야. 저 집사님에게, 저분에게,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유익함이 되고 힘이 되고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쓴 약처럼 도려내는 수술칼처럼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아픔으로 도려내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신 선악에 대한 기준을, 그 지식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뱀이 하와에게 던지는 유혹의
폭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기 보면 하와가 먹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도 따라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였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그렇게 바라보던 선악과가 뱀이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던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의심의 파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왜곡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유혹의 늪에 빠지고 욕망의 눈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 먹음직스럽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요,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에 빠지고 보니까요, 처음에는 선악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보이던 선악과가요, 먹어도 좋겠어, 아니 먹는 게 좋겠어, 먹고 싶어가 아니라 이제는 야 먹는 게 좋겠어,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에 내 삶을 방치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면 나는 결국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믿음, 말씀 붙잡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에만이 그 유혹이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유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도 유혹에 넘어졌고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유혹, 외적인 내적인 유혹에 시달렸던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게 찾아온 것이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오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에 대하여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혹이 찾아올 때에 맥없이 무너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그 유혹과 대적자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비난이, 어떤 시험이, 어떤 의심이 내게 불화살처럼 내게 날아올 때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말씀의 검을 손에 드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